우리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대적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또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고 살아요.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치면 이 환경에 매달려서 이 상황이 또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면 이 상황에 매달려서 우리 이거와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와 씨름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씨름 그런 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거와 씨름해야 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저 악한 영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건 익숙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절대 이걸 못 이겨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보이지 않는 영물인 마귀는 이 귀신들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해요.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이걸 뭘로 막아내요? 보이면 막아내기도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막아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다 활용해요. 그래서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호리기도 하고 지가 쓸 수 있는 건 다 써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안 보이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이걸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내가 사용하는 절대적인 이 열쇠가 이 기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소중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단은 세상 걸 온갖 걸 다 동원하고 눈에 안 보이게 공격을 해오고 이런 걸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참 기도 너무 안 해. 요즘 아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부터 기도가 전부 지금 죽어가. 기도하지 않고 뭘로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렇게 세상 것들을 이용하고 안 보이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세상 곳에다 올검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단이 환경으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고 상황으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고 돈으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고 또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간다면 우리는 끌려다니면 지는 자가 돼서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이거. 지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아멘?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끌려다니지 말고 이걸 초월해서 상황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돈도 초월하고 이게 지금 이 돈 상황 환경에 다 저 뒤에 그 너머에 안 보이는 저 마귀가 진을 치고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나를 지금 공격해 오는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냐고.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판판이 당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지들에게 유언처럼 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땅에 놔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희가 이제 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내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들이 대신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걸 주님이 뻔히 아시고, 너희가 사단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거를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대신 해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뭘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냐고. 사단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단이 안 개입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육신의 눈은 밝아서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서, 믿음의 눈은 어두워서 보이는 세계가 안 보여.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온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일하게, 하루하루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쉬운 전쟁이 어디 있냐고요. 전쟁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싸워요. 저들은 생명을 걸고 죽음의 전쟁에 방심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도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사건마다 반드시 저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이 사건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게 눈을, 영의 눈을 뜨고 보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텐데, 이게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에서가 형이니까 아버지 이삭이 마땅히 장자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또 아버지 앞이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염소털로 위장해서 가장해서 자기가 형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가르쳐요. 형 에서가 뒤늦게 이걸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날때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냥 뒀다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자기 오라버니가 사는 바단 아람, 그 글리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살고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20년. 그리고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식소를 이끌게 되고 또 많은 가축들을 이끌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식솔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게 두 번 큰 위험을 만나요. 한 번은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20년 전에 떠났던 고향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20년 전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 시킨 이 병사들 400명을 이끌고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강하나를 두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하나를 두고, 이쪽에는 지금 야곱이 있고 강 건너 저쪽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누자. 그래서 한 대를 먼저 강을 건너 보내요. 이때는 한 대 앞에 보낸 이 가축대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대, 두 번째 때는 이제 식솔들과 함께 또 보내요. 그건 이제 야곱 거죠. 그렇게 건너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아요. 그 약복강 나루터에. 그러니 못 건너는 거예요, 이걸. 왜? 약복강을 건너면 죽어야 돼요. 형 에서한테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이게 죽음의 강이에요, 이거.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면 야곱에게 지금 형 에서가 20년 전 복수하려고 지금 그 맞은편에서 병사들 400명 훈련된 병사들 데리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요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아들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구사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이. 이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을 처치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틀어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단이 개입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 꼼짝없이 이 강을 건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곱이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의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야곱은 정말 죽음의 강이에요. 이거 건너면 죽어야 되는 강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 우여을 난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난관을 뭘로 건너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 제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점점 교회 성도들이 줄어가고 신앙도 식어서 아주 껍데기 모양만 붙들고 이래요. 그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가 다 식어지고 그리고 별 이상한 해괴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큰 교회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묘한 일들인데 이게 막 교회에서 찬성을 해. 그래서 큰 교회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성도들이 있고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래요. 신학교도 그래. 신학교도 지금 상당한 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그 유럽의 종교개혁제를 가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유럽이 90% 이상 기독교 인구였고요. 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제일 큰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다 예배당 건물인데 지금 그 예배를 안 드려. 그 큰 건물이 다 그냥 관광지로 전락돼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구경시켜주는 걸 전락돼 버렸어. 예배 드린 데가 없더라니까. 그 큰 건물이. 유럽에 6개국을 갔는데 6개국에 가는 데마다 제일 큰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야. 통통 비어서 관광객도 구경하는 곳이야. 돈 받고. 어쩌다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유럽의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20년 뒤면 이렇게 돼가요. 이게요. 지금 이런 이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라 이 말이야. 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 지금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이 죽음의 강 이거를 뭘로 건너고 못 건너는 거 이거 기도밖에 안 된다. 기도하고 건너잖아. 기도하니까 건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근데 위기를 몰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나한테 지금 위기가 닥쳐 있는데 이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단은 눈에 가려놓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도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안 보이게 해 이걸.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
그리고 안심해. 육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만하죠. 돈만 있으면 살만하죠. 편하죠. 문화, 문명, 혜택 다 누리면서 얼마나 살기 좋아.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파이하게 깡말라서 비틀어가고 있는데, 이게 위기지 뭐가 위기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식어져가 우리 교회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수업밖에 정말 불을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강수업밖에 없어요. 우리 강수하는 데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지 않고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죽음의 강을 못 건너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앞에 돈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돈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씨름해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문제하고 씨름해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놔두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로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해야 되는데, 이 문제하고 매달려서 씨름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기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냐고. 내 힘으로. 사단은 안 보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이 환경을 내 앞에다 탁 바리케이트 쳐놓고 지금 이 환경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냐고. 문제는 놔두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는 씨름,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어요. 아주 밤새도록.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특징이냐? 밤이 맞도록, 할렐루야, 밤새도록 씨름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녁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아니,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사단이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묶으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나가서 묶여다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세상 나가서 살다가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세상 것에 다 묶이다가 지금 나온 거야. 이거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뭘로 풀어내시겠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 내가 못하니 하나님 풀어주셔야지. 아멘. 기도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지. 이게 내가 무슨 수로 내 상황이 나를 꼭 묶고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내가 풀 거예요? 돈 문제가 나를 묶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푸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만 놓고 이걸 가지고 씨름해요. 백날 해보세요. 해결이 되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이게. 그게 밤새도록 아주,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요, 아주 필사적인 기도다. 따라하세요. 필사적인 기도. 필사적인 기도. 생명을 내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요.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여기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우이골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 기도할 제목거리가 없어. 아니,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 뭐 이제 편안하고, 뭐 살만하고, 별 문제 없고. 그래, 영의 세계를 보라고,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를 보시라고, 믿음의 세계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시라고. 내 영혼이, 육신은 편안하고, 육신은 문명, 문화 혜택을 받아서 살만하지만,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 여러분 돌아보시라고. 내 영혼이 이대로 있다가 이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돌아보시라고. 내 영혼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육신만 편하다고 기도하지 않아. 아니,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영혼이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천국과 거리가 멀어. 지옥이 가까워. 그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 내 영혼이 절대 위기잖아, 이거 위기.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잖아, 지금. 하나님과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잖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의 파리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믿음의 세계, 내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오늘 여러분 제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 이걸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예, 영적인 존재는 어둠에 보통 활동을 해요. 날이 새면 활동은 중지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래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내가 활동을 이제 쉴 때다. 나 좀 놔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못 놔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이 필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부족한 종을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옛날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다녔어요. 지금은 저 삼각산이 거의 폐쇄가 돼서, 저번에 한번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삼각산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러 다니는 산이 삼각산. 그래서 거기서 전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발을 헛디뎌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난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대답해요. 내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 물어요? 야곱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물으세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야, 네 이름을 바꾸죠. 야,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러나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 여러분, 야곱이 이때까지는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 기도로 씨름하기 전까지는 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에요. 이게요. 자연인 이름. 이스라엘은 이긴 자 이름. 아멘.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야곱은 진짜래.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아주 비참했어요. 외삼촌 라반집에 밧다나라 있는 외삼촌 라반집에 20년 동안 모슴살이 할 때 외삼촌에게 수없이 속고 끌려다니고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이제 형 예수의 칼을 피해서 밧다나라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최초로. 이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누웠던 이곳에 이 베고 있던 돌벽에 이거를 세우면서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는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 정도로 야곱이 타락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겠고 내가 누웠던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는 동안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정말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때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를 이긴 자다. 하나님 이름을 받은 이후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2번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예수 만나서 처음에 성도 되는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로 거듭나야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거듭나야 돼. 기도로 하나님과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매달려 우리도 이 이름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이때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필사적인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 곳에 끌려다녔어요. 상황에, 환경에, 돈에, 죄에, 또 쾌락에, 온갖 문화에, 문명에, 유행, 세상 풍습에, 유행에 끌려다니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면 이기는 자로 살 수 없어. 여기 야곱처럼 기도로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긴 자의 이름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2번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한번 성도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기도로 거듭날 때 이기는 자가 된다. 기도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밤낮 끌려다니는 거야.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겨. 정말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필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관문을 뛰어넘지 않고는 목회가 안 돼요. 이 관문을 뛰어넘지 않고는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들도 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로 다시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목회하다 문 닫아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교회들부터 문 닫아가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뒤면 큰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다 보여. 이게
작은 교회는 지금 나이 잡수신 분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계속 계시냐고. 10년, 20년 뒤면 그분들 다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실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노인들만 계시던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시국에 한국교회가 와 있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기도하지 않아서 진자로 사니까 진자가 돼 있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파멸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이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진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야곱아, 네가 기도하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는 진자가 돼서 네가 구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이 말. 야, 내가 너 이름 하나님과 교류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스라엘이야 그 이름이. 그러면 네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진자가 돼서 네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승자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진자가 되냐? 기도하는 사람에겐 진자가 돼. 스스로 자기를 진자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다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네가 기도하게만 하면 네가 나를 이긴 자가처럼 너를 대우해줘서 내가 네가 구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 말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를 포기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모든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만 아주 제일 방해하는 성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전도하는 성도예요. 전도하는 성도는 마귀가 악착같이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12사도가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마띠아를 또 그 사도의 수를 집어넣어서 12사도가 이루어지죠. 이 12사도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뭐가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들고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해, 다 죽어요. 누가 한 짓이에요 이거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 나라를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자기 나라가 축소되려 하니까 이걸 그냥 두냐고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들이 사명 다할 때까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죽이고 싶어도 사명이 있는 동안 못 죽여. 그러나 이들이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면 죽이도록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끝을 보면 하나같이 순교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1800년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특히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발을 딛고 여러분 육지로 나오는 순간 망나니 칼에 목이 달려나 죽었어요. 근데 그가 가져왔던 쪽복음이 여러분 평양의 대풍 이런 운동을 일으킨 계기가 돼요.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마귀가. 그래서 악착같이 해방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가로막는다. 두 번째 마귀가 아주 해방하는, 못하도록 해방하는 게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왜? 성도가 기도하는 마귀가 못해봐. 지가 못 이겨. 기도하는 성도를 못 이겨 마귀가.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 속아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말했어요.
나는 기도의 신원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신원제를 결단코 안 하니까. 근데 우린 기도를 쉬면서 제가 죄인지도 몰라.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여러분. 아니 네가 기도하게 하면 내가 진자가 돼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 좋은 기도를 왜 우리가 포기하고 사냐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육신을 힘들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 피곤하지? 이놈의 육신이 우상덩어리요. 이거 육신은요 영혼을 위해서 이거 소모품이요. 아멘 하세요. 이거 영혼의 때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육신은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건데 이놈의 육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육신이 조금만 피곤하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놔. 기도를 못해 안 해. 사단의 수법이 이거. 또 환경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쁜 일을 만들어놔 앞에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해. 수펄전 목사님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아니고 우리가 사단을 해볼 길이 없어. 안 보이는 저 영물을 안 보이게 우리 공격해오고 세상의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우리 힘으로 해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게 하려면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진자의 자리에 자초해서 널 이긴 자로 우리를 올려놓고 기도한 자로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꺼졌는지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두 분만이 기도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신앙에 아주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둥.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신앙의 기둥이에요. 기둥.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버틸 수가 있냐고.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똑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두 기둥이 있어. 말씀과 기도.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잘못돼도 안 되고 기도가 잘못돼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도 변질돼서 말씀도 무너져 있고 기도도 무너져 있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은 거 돌아봐야 된다고 이거. 아니 세상에 여러분 말씀은 서 있는데 기도가 무너져.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서 있는데 말씀 무너져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말씀과 기도는 항상 두 기둥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가 지금 무너져 있어. 아니 기도만 무너지 말씀도 무너져 있죠. 이거 어쩌면 좋냐고.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삼가 들은 것을 떠내갈까 주의하라. 들으면 뭐예요? 듣고 흘려보내는데 뭘. 이게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해내야 되겠다고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결단이 없어.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오늘 우리 이제 내가 너무 많이 기도의 신원제를 범했어요. 우리 이거 회복하십시다. 아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진자의 자리에 자초해서 내려서서 나를 이긴 자리에 올려놓고 네가 구하는 건 다 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이제는 정말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